세상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게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 없죠. 그 다음에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심한 기준을 잣대를 들여대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거 엄청난 차이를 발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죠? 천국에 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영적인 일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살아갔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구죠? 사울. 이스라엘 2대 왕 누구죠? 다윗.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성령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삶은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는 외모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도 출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자가 컸고 그 다음에 얼굴도 아름답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그 삶을 마감할 때 비참한 삶으로 마감했습니다. 사무엘상 32일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에게 기름받은 이후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순종하며 섬기다가 이스라엘 왕이가 다윗 계열을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젠 그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울도 또 다윗도 다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한쪽은 완전히 실패하고 패망자의 대명사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는 정말 훌륭한 왕으로 칭찬받는 대명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확한 답이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기름 부은 이후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14절에 사울의 인생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나게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기가 그 가운데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의 인생이 비참했고 다윗의 인생이 흥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거했던 인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7월 한 달에 성령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내 주인 돼서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스펙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오늘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죠?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내가 성령을 줄 때까지 너희들은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정글과 밀림 같은 야육강식이 지배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놓였는데, 정말 양처럼 돼 있는 우리들이 늑대가 정말 승냥이 떼와 짐승의 떼가 곳곳에서 노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고아 과부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네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 도망갔던, 갈릴리 바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사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뭐죠? 큰 숨을 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불순종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기쁨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서로 잘난 척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화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요, 그건 너무 저차원적인 삶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분투하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복음을 향하여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삶은 성령 충만함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다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미움, 질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모이는 곳곳마다 떡을 떼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이거에 대해 고민이 있었지만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세상 죄악 가운데 짓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런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삶을 보세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식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술 취함으로 충만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술은 세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의 대명사가 술 취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왜 비유했겠어요? 저는 술을 거의 먹어본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잘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술 안 취하면 너무 말 수도 없으시고 참 좋으세요. 근데 술만 취하면 했던 말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언어도 막 거칠어지시고,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막 손찌검도 하시고, 말이 막 악말도 나가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은 삼남매는 늘 아버님이 술만 먹으시면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늘 괴로워요. 술 한 자락 드시고 저 먼 데서 막 노래 한 자락 막 불러오시면 우리 어머님의 공습경보를 올립니다. 얘들아 빨리 피해. 그러면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 손잡고 저 위에 그 집 위에 산에 올라가서 꼭 셋이서 이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그 모든 거 해줘달라고 한 2시간 3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막 던지고 막 어머니 뭐 맞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랬어요. 술 취하면요 사람이 괴물로 변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 술 취하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고백하자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 100일주를 우리 애들하고 한 소주 2잔을 먹었는데요. 2잔 먹었는데 우리 이렇게 갔는데 제가 똑바로 그거 먹고 도서실 갔는데 우리 친구 애들이 하는 말이 갈지자로 걸어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이 약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예전엔 그렇게 정말 개판처럼 살던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인격과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전엔 개팍하고 막 욕도 잘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과 내 인격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세상 충만, 이 술 취함은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스타일, 내 어떤 주장, 이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자충우돌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인생이 술 취한 인생, 세상으로 충만한 인생, 본능으로 충만한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술 취하는 인생, 세상으로 충만하고 본능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들이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이 말씀을 잘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냥 싸그리 잘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될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잘 준비하면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설교 잘 듣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신 분은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지금 70, 80까지 됐어요. 여러분은 천사처럼 변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처럼 변해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설교를 빨리 끝나고 싶은데. 설교를 듣는 것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이끄실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집에 그 가정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살아가려고 생각해요. 거기서 살라고.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여러분 생각 어떻겠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산다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일주일 동안 환영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집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간다고 하면, 목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신방 받는 거 1시간 정도 받는 건 괜찮지만 일주일 동안 있으면 목사님 또 새벽 예배 나가는데 다 두들겨서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막 살았는데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오셨는데 반찬이라도 더 놔야 되지 않나?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불편할 거예요. 목사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
제가 그냥 들어가면 쪽방 안 들어갑니다. 안방을 다 차지해서 제가 거기 들어갈 거거든요. 예?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 변화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나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인 목사도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각해도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불편하겠어요? 불편함이 아니라 그 불편을 뛰어넘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기쁨이 충만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 오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안의 슬픔, 약함, 부족함,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까지 조심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 평생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통행하시고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뀌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를 가보니까 에베소는 대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는요, 아담이랑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적인 타락이 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죄악의 타락에 지배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참 쉽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전에 신겼던 신을 떠나서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그 결단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요 길드라는 어떤 경제적인 연합체가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거기서 왕따를 시키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삶의 기반이 그 다음에 삶의 기득권을 다 잃고 엄청난 삶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럼 위험천만한 일들을 감행하고 예수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그 걱정이 다 사라진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바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삶이 장애물들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엄청난 험난한 그 인생 가운데 19절 보세요. 그들이 했던 거 보세요. 엄청난 손해가 있고 핍박과 박해가 그 가운데 찾아왔을지라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이 넘칩니다. 정말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절에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손해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박해가 찾아오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불평하고 원망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성령 충만한 자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 관계 속에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이후로 22절 보세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절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꿈을 꾸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기독교 무당으로 빠져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정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아내와 남편 속에서 그 가운데 좋은 관계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도깨비 방매처럼 내가 그냥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 것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길 원하잖아요. 자, 성령 충만 받기 원치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는 건 성령 충만함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한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도 우리가 미련한 우리들은요, 깨닫지 못하니까, 야, 네 육신의 부모가 있지 않니? 정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도둑질하는 도둑놈일지라도 그런 자는 없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열망하고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막았다는 방에 120문도가 각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한 전제는 뭐냐면 그들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절대 기도,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 안 나오신 분들 꼭 나오십시오.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그 선배들이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기도의 마음들, 기도의 자세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길 원해서 기도 시리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참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왕의 도장에 어인을 찍었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 모든 법을 가장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총리였던 다니엘이. 근데 왕의 주소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죽음의 목전 앞에서 목숨과 생명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한 걸 알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생명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다니엘의 삶은요 결단했습니다. 기도함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사명감 가운데 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함 없이 사는 인생보다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기도하면서 죽겠다라고 결단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전시켜서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봐야 돼요. 기도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힌 장애물들이 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까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 지혜가 없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안 했어요? 남들보다 성실함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타임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승리가 사역의 승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제자들은 그 기도할 시간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까? 쿨쿨 잤습니까? 잤어요. 기도의 자리에 이탈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 가운데 실패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간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할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술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면 우리 인생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직접 했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원 3학년생들이 과대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강의하기 전에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가보면 강의 전에 한 5분 전에 먼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과대가 찬송을 불렀어요. 그럼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323장입니다. 323장. 그게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부름받아 나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근데 1절 찬양을 잘 불렀어요. 2절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저 끝에서 같은 반 그 학우가 손을 번쩍 들면서 과대! 그 찬양 절대 부르지 마! 그 찬양 왜 부르는 거야? 큰 소리를 쳤어요. 갑자기 그 찬양 중에 아수라장이 된 거야. 쟤 뭐야?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대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뭐 부목사로 가고 막 그럴 텐데 뭐 개척할 사람도 있지만 이 찬양 부르면 뭐해? 순종할 마음이 돼 있어?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 진짜 복음 들고 갈 거야? 너희들 그런 마음 없잖아. 정말 좋은 큰 교회 가서 정말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서류 넣고 피 터지게 경쟁할 거 아니야? 정말 오지 낙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이 찬양 부르는 거야? 그런 마음 없으면 이 찬양 좀 부르지 마. 하나님 괴롭히지 마.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갑자기 뭐냐 삿대질 하고 있다가 우리 같은 말 학우들이 마음에 뭉클해진 거예요.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서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이 마음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또 신대원의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 큰 교회, 어려먹고 불편함 없는 교회 가려고 생각했지. 정말 성도 없는 교회, 낙도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건 부르니까 부르고 찬송가 있으니까 찬송가 있지, 이렇게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편은 막 수연해졌습니다. 이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323장 찬양은 목 터지게 불렀지만 이러한 삶의 순종의 모습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성령 충만한 길을 알지만 늘 인생 가운데 세상 충만하고 본능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 아니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이번 주에 우리 김한 전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거의 운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을 들고 우리 김한 전사님을 제가 담대하게 핸들을 줬어요. 핸들을 다 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운전을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해봤는데 제 아내하고 제 아들도 제가 운전을 가르쳤기 때문에 담대하게 핸들을 맡겼어요. 근데 그래도 제 아내하고 아들은 이렇게 좀 쉬운 길로 갔는데 가장 어려운 길로, 처음에 한 번 하면 능력이라고 가장 어려운 길을 가면 그 다음에 운전하기 쉽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장 어려운 난코스가 신림동이 어딘지 아세요? 육동시장을 지나가는 겁니다. 육동시장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만약에 큰 차가 오면요, 여러분 초보가 무슨 후진할 수 있겠어요? 24시간 직진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맡겼는데, 제가 우리 김한전 사람한테 말을 안 했지만 맡겼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좀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더 불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1차선을 가는데 2차선을 내가 타라 그랬어요. 이제 1차선 가고 이제 2차선 가는데 2차선밖에 없으니까. 근데 2차선에 이게 주차된 주차 차량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 주차 차량하고 키스를 하려고 그래요. 막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 야, 1차선을 좀 가라니까, 1차선에 차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차가 와도 그러면 이렇게 좀 중간에 가야 되는데 자꾸 차를 가려고. 전사님이 이쪽으로 너무 붙었다고 지금 이쪽으로 가라고 막 그러는데 1차선에 차 오는 차선이 막 무서운 거죠. 초보 알잖아요, 벌써. 근데 여러분, 담대해요. 제가 맡겼는데 불안했지만 교회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보람의 병원까지 주차장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 한 20분 만에 가려서 한 25분, 30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김한전 선생 고개 드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담대합니다. 자, 저도 담대. 보라병원에서 끝난 게 이제 양지병원으로 가자. 우리 두 분 가서 신방을 하고 병원 신방을 하고 양지병원으로 다시 가자. 양지병원으로 갔어요. 주차도 멋지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김한전 사람한테 말을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몰라요. 이 핸들 조작도 미숙하고 막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핸들대를 여러분 맡기는 것도 불안해요. 내 자신이 인간의 핸들 붙잡고 가는 거,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대 왕돼서 핸들대를 잡고 가는 거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위태위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야, 나한테 맡겨야 되는데 네 인생 핸들 네가 붙잡고 가느냐? 정말 사고 나지는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바라보는 자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핸들을 맡기지 않고 인간이 그 핸들대를 잡고 가니까 늘 술 취하고 본능 충만하고 세상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니까 늘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핸들을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성령 충만해서 그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따르기로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